2023년 12월 17일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도 행해야 이루어진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랴. 두 번째 제목, 주를 모르면 고통이다. 평화가 깨지고 싸움이다. 성경 본문은 민수기 15장 41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성경 본문 두 번째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12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주제는 사랑과 평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주제, 사랑과 평화의 크리스마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음 주 말씀의 예고편을 잠시 전할게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랑과 평화의 왕, 구세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평화의 왕, 구세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도 개인과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땅에 사랑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은 기쁨의 소식을 지구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네 분야의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첫 번째, 순수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구주가 태어나신 것을 알리셨고, 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동방 박사에게 별의 징조로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걸 알리셨죠. 세 번째는 정치인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를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종교인들에게도 동방 박사와 헤롯으로 인해 구세주가 땅에 태어나셨다.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자들, 별을 연구하는 학자, 정치인, 종교인들 이들 중에서 정작 제일 먼저 알아야 했던 종교인과 정치인이 예수님 구세주의 탄생에 대해 무지해서 평화의 왕이 태어났을 때부터 땅에는 죽음의 곡소리가 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몰라보거나 늦게 알아봄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대가 고통을 받는지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 보통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죠? 자, 근데 이제는 우리들은 2000년이 흘렀잖아요. 이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2000년이나 지났어요. 이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 메시아 예수님을,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 예수의 답답함이 없도록 맞아라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 주에 듣기로 하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도 행해야 이루어진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랴. 두 번째 주제, 주를 모르면 고통이다. 주를 모르면 평화가 깨지고 싸움이다. 입니다. 자, 이제 서론 말씀 시작할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행해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 여호와도 말로라도 마음으로라도 나 하나님도 명해야 이루어진다. 하물며 육체를 가진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느니라. 행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 하나님이 정한 법이니라.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가르쳐주고 공수로 끝내겠느냐?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시대를 가르쳐 줬으면 나 하나님도 너희들과 같이 행해서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느냐? 개인, 단체, 섭리사에 어떤 일을 가르쳐 줬으면 나 하나님도 같이 행한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행하시지도 않았는데 뭔가가 막 스스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다면 혼돈의 세상이 되겠죠. 하나님이 행하지도 않았는데 뭔가가 막 스스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행한 만큼만 되게끔 이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절대 법칙이에요. 하나님도 행한 만큼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도 행한 것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의 비유로 설명해 줄게요. 잘 들어봐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주인이 주차해서 딱 정지시켜 놨는데 주인이 운전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 자동차가 자기 마음대로 마구 돌아다녀요.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온 세상은 혼돈의 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행한 것만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행하는 만큼만 이루어지고 행한 만큼만 되게끔 하나님이 이치를 정해서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원하면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망상만 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에이 되겠지 하지 말고 행해야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절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나가면 어떤 환난, 어려움, 억울함이 있고 그 누가 악평을 하고 그 누가 무력으로 누르고 불법으로 권력을 행하여도 의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행하기만 하면 성경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시대에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가면 행하면 이루어집니다. 정령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는 말씀하신 그것을 실천하십니다. 사명을 준 정한 자를 통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데도 우리가 행하지를 않으면 그냥 자기 책임에 맡기십니다. 신랑은 와서 신부들을 가르쳐 주니까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신부가 되어서 같이 행해야 되는 자들이 시대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시대의 잠을 자면 육신도 파손한 자같이 되고 영도 믿음을 파손한 자같이 되고 인생 실패합니다. 신부가 되어서 행해야 되는 자가 하지는 않고 시대의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육도 파손, 영도 파손, 인생 실패합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 2000년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가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최고로 바라던 천년 혼인잔치 시대입니다. 잘 들어봐요. 봄 계절이 다 가고 나면 거기서 하루만 지나도 여름 계절같이 되고 점점 봄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신약 2000년에서 잘 들어요. 신약 2000년에서 하루만 넘어가도 다른 역사입니다. 자, 이것이 성약의 역사입니다. 성약의 역사.
하나님이 때를 정하사 아름답게 하시는데 구시대에 살면서 신앙의 빛을 발하려 하고 다시 오리라 한 자를 기다리면서 인생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구시대에 살면서 신앙의 빛을 발하겠다고요? 구시대는 이제 밤이에요. 태양이 졌다고요. 구시대에 살면서 신앙의 빛을 발하려고 하면서 인생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온다고 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증거해 주셔서 새 역사의 뜻을 말씀으로 전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니까 구름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구시대 지도자들은 지는 해, 지는 달, 지는 별들처럼 점점 사라지고 구시대 지도자들은 구시대의 밤을 보냅니다. 새 시대는 사명대로 뜨는 해, 뜨는 달, 뜨는 별들이 되어서 새 시대는 강하게 진리와 사랑의 빛을 강하게 발합니다. 새 시대에 해 같은 구원자, 새 시대에는 달 같은 증거자, 새 시대에 별 같은 따르는 자들로 틀을 이루어 역사를 펴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입니다. 새 시대에 사명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고 있는데도 새 시대에 와서 속한 자들만 압니다. 아무리 새 시대에 사명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도 세상 전체 모두가 다 새 역사가 시작됐다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동방의 땅끝에서 지금 섭리 역사, 하나님의 마지막 천년 역사는 시작이 되어서 점점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 거기에 참여하는 자만 알고 참여하지 못하는 나머지 구시대 역사에 있는 자들은 늙고 병들고 구시대에 있는 자들은 말씀의 기근이 들어서 젊은 자들인데도 비틀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유대 종교 율법주의자들이 새 시대가 왔는데도 모르고 비방하고 배척했었죠.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도 이방인들과 구시대인들이 새 시대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모르고 비방하고 배척하고 합니다. 한 시대가 다 가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다가 죽습니다. 우리도 모두 거기서 왔습니다. 시대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지금 신령하게 행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알고 사는 자들의 표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구 세상에서 이 작고 작은데 참여하는 자만 알고 이 지구 세상 전체는 한 시대가 가도 모르고 복음이 늦게 가는 곳은 천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기도 합니다. 각 나라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 민족의 복음의 선구자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복음의 선구자들이 있어요. 먼저 복음을 들었어요. 각 나라에서. 그러면 그들 복음의 선구자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모두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고 우리는 땅에서 육신을 가진 자들로서 삼위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도 실패자, 영도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새 시대, 새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새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영원한 복입니다. 복, 영원한 복. 그런데 구시대인들과 무지한 자들이 형식 신앙을 하면서 따라오다가 만 자들이 사탄과 마귀들의 주관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 아비를 따라서 거짓으로 행하여 새 역사 길을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를 따르는 자 너희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런 자들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 신앙하다가 따라오던 만자들, 구시대인들, 무지한 자들이 사탄의 주관을 받아서 새 역사를 따르는 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보낸 자는 자, 이제 여러분들을 다 구원시켜 놓았으니까 절대 창조 목적을 뺏기지 않고 굳세게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봐봐요. 신약 복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중심해서 겨우 1명, 2명,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3년이나 됐을 때 그제야 예수님이 바로 오리라 한 그 메시아이구나. 베드로 1명이 겨우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2명, 3명씩 점차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늦게 알면 얼마나 손해인지 모릅니다. 남들은 메시아를 맞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복을 받고 있는데 자기만 메시아를 모르고 메시아를 늦게 발견하고 아니면 끝까지 발견하지 못하면 늦으면 늦을수록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완전히 제대로 전해주셨죠.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제대로 목숨 다해서 안 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앞에서 천하의 왕, 만왕의 왕, 메시아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전해주시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러합니다. 자,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선생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셨죠. 그래서 선생님은 진심으로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 진짜 아니까 성령님 진짜 아니까 진심으로 역사를 알고 선생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대 사명자 육신의 입을 통해서 시대 새 말씀 새로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절대적으로 선생님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절대 믿고 행해야 확실하게 깨닫고 압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는데요. 2명 주인공 소개할게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베드로. 네, 그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알았잖아요. 자, 첫 번째 이야기. 등장인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2절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르셨는데 그 수가라는 곳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수가,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원래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의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게 진짜 목이 말라서였을까요?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물 달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목적이 있어요. 뭐? 전도.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전도가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십니다. 여인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여인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참 신비한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 여기에 물을 뜰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저렇게 깊은데 아니, 제가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짐승과 다 먹었는데 아니,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이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겠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말씀 들을수록 신기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자는 또 너무 의아했겠죠. 여자가 다시 예수님께 구합니다. 아, 그래요? 세상에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물을 저에게도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로 이렇게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진짜 맞구나.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너랑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구나 하셨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랐죠. 고백했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확실하게 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볼 게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네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나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말고 너희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들은 뭐 어디다 대고 예배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지금 이때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핵심이 이거예요. 이 산이고 저 산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예수 본인 내가 바로 진짜 신령한 자고 나 예수가 진정한 자니까 너희들은 나 예수와 함께 예배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기존 종교 제사장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낫겠어요? 메시아 예수님과 예배를 드리는 게 낫겠어요? 그죠? 당연히 메시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예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너무 신기하니까 여자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또 여쭤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누가 그러던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신다는데 저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해주고 우리의 궁금증 다 풀어주고 성경에 있는 것도 다 풀어주고 인생 문제도 다 풀어준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네, 이렇게 여쭤보았어요.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나. 네가 모든 걸 풀어주는 자가 메시아라고 했지. 네가 말했지.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궁금해하는 걸 모두 풀어줬으니 당연히 네 생각대로 내가 메시아이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여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놀라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 와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나에게 알려주는 신령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와서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분. 여러분이 물어보는 건 다 가르쳐 줍니다. 그가 바로 진짜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와서 들어보세요. 라고 이 여인은 동네에 가서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게 사실이냐?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반기면서 예수님을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셔간 그곳에서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한 말씀을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이야, 여인이 말한 대로 진짜 메시아 맞네! 하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네 마을에서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메시아로 알고 전파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예수님을 처음 보고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일찍부터 얼마나 기뻐하며 살았겠습니까? 자기를 구원하러 온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야말로 이 여인에게는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구원을 받았잖아요. 육의 구원, 영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가 오직 예수님이 기쁨이고 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사니까 지구 세상에서 최고로 보람된 사마리아 여인이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보낸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를 아는 만큼 영원한 축복을 줍니다. 메시아를 아는 만큼 영원한 축복을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영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확실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을 얻었어요. 너무나 좋았겠죠? 평소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속 시원히 다 풀어준다는데 이런 주관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보니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해하는 거 예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즉시 알아봤습니다. 헉, 어머, 바로 당신 혹시 메시아인가요? 이렇게 즉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보낸 자의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십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기다리는 주님을 각자 알아보고 깨닫는 것은 자기가 평소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아보고 깨닫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개성대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있어요. 주님을 오래오래 따라다녔는데도 자기 주관이 강하거나 혹은 신앙이 확실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 같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가룟 유다처럼 오히려 주님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시대 주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면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부터 일찍부터 메시아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증거했더라면 더 일찍 신약 역사를 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알쏭달쏭해하면서 그냥 막연히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온전히 알아야 자기도 온전하게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제대로 알아야 온전히 행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제대로 받게 됩니다. 구원자도 모르고 확실히 행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육도, 혼도, 영도 다 변화되지 않아요.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요. 자기의 육도, 혼도, 영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어떤 자는 5년을 따라다녀도 모르고 어떤 자는 10년을, 20년, 30년을 따라다녀도 메시아를 잘 모릅니다. 왜요?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다 소경의 신앙들입니다. 형식적으로 말씀을 대충 듣고 대충 행하고 그러면 다 소경, 신앙의 소경들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이거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을 새 역사로 보내서 새로운 역사를 낳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행하고 확실하게 사랑도 해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 행한 대로 확실하게 돕고 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자기가 아는 만큼 행하는데 알지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알지를 못하면 그저 믿기만 하고 따라갑니다. 그냥 대충 알고 대충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메시아를 확실하게 알아야 베드로처럼 메시아의 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주를 모르고 정말 절대적으로 메시아를 알지 않고서는 제대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자를, 메시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알지 않고서는 그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절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예수님을 절대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확실하게 하고 회개도 확실하게 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를 확실하게 행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확실하게 아느냐, 삐리리하게 대충 아는지 모르는지 헷갈리게 하느냐, 이러면 운명이 좌우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가 나의 구원자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어때요? 사마리아 여인은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버렸습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었죠. 구약 율법 아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도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랬어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보아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구약 종교인들은 결국 종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메시아만 기다렸습니다. 오늘날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나중된 자였어요. 그런데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먼저 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먼저 된 자였는데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서 따르기는 했어도 3년 가까이 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두 확실하게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고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 구원자를 일찍 알면 알수록 구원받을 자 자기 자신도 예수님 메시아도 그 역사도 운명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제 본론 두 번째 등장인물 베드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날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궁금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글쎄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 그 동네 사람 중에 몇몇은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해서 그냥 예수님을 세례 요한 정도로, 세례 요한 같은 자로 그냥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세례 요한 수준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이신데 사람들이 겨우겨우 예수님을 뭐 선지자인지 엘리야인지 세례 요한인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고구마 답답하시겠죠?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말하느냐? 그럼 제자들, 너희들은 나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답을 베드로가 골든벨을 울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속이 시원하죠. 통쾌하시잖아요.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너 정말 복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한 이는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네가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 이제부터 이름 바꿔 베드로라고 해라. 내가 베드로 너 반석 위에 나 예수의 교회 신약 역사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 너를 사탄 마귀가 베드로 너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야 그러나 베드로야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마구 증거하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핵을 슬쩍 덮으시고 스스로 깨닫게 귓속말로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불신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메시아를 불신한 자들은 모두 사망이 삼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불신한 구시대인들이 시인하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따를 때까지 괴롭게 하시면서 고통을 줬습니다. 구원자와 절대 일체되어서 시인하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기쁨과 축복을 받고 사탄을 이기고 악인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과 주와 성령, 성자와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육신 일생 살고 영은 영원토록 삽니다. 메시아를 불신하면 사망이 삼켜버립니다. 구시대인들은 메시아를 시인할 때까지 믿고 따를 때까지 괴롭게 하시면서 고통으로 결국 깨닫고야 말게끔 시인하고야 말게끔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하게 알고 나서 예수님은 얼마 안 계시다가 결국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본 때가 예수님 33살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안 게 예수님이 30세쯤일 때 확실하게 똑바로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확실하게 알고 확실히 전해주고 증거해야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하시고 그래야 믿고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귓속말로 증거하니까 그제서야 1명, 2명씩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제대로 확실하게 아니까 그때서 이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확실하게 알았을 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운명이 기울어졌을 때라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일찍부터 알았더라면 확실하게 외쳤더라면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안 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으면 역사의 발판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따랐더라면 얼마나 신약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났겠습니까? 메시아를 제대로 모르면 믿어도 힘이 없고 구원도 못 받고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환란이 닥치면 갈대같이 흔들리다가 악한 자나 사탄을 따라가는 운명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가 메시아를 확실하게 아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격이다. 예수님이 나 예수가 이 반석 베드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너 메시아를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사탄이 절대 베드로 너를 이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나 예수가 너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라 베드로. 내가 이 베드로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메시아를 확실하게 알아야, 베드로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사탄, 마귀, 유혹자, 배신자를 이깁니다. 메시아를 확실하게 모르면 사탄에게, 마귀, 귀신, 악평자에게 먹힙니다. 사망에게 먹힌 바 되고 맙니다. 알아야, 메시아를 알아야 하나님과 일체되고 메시아를 알아야 성령과 일체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메시아를 확실히 알고 나서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받았죠. 마태복음 16장 19절.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함으로써 하루에 3,000명씩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누구든지 베드로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를 확실하게 알면 변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확실하게 알면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영생?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알고 그러면 운명이 달라지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메시아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깨닫고 행하면서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본론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베드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본론 세 번째예요. 정리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베드로랑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해서 남들보다 빨리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게 되었을까요? 어느 시대든지 메시아, 선지자, 중심인물, 사사들이 와서 외치면 말이에요. 외치면 자기가 평소 신앙을 해온 대로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믿고 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베드로는 평소 신앙대로 예수님을 대하고 따라다녔는데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평소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에서 자기들을 구하러 온다고 믿고 기다리던 자로 인식하고 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믿고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불교도 역시 미륵불이 다시 온다고 하면서 기다리죠. 유교는 신공자가 온다고 기다립니다. 각종으로 추종하면서 자기가 기다린 자가 옛날에 죽었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누군가가 다시 온다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이치입니다. 자, 다시 온다고 하면 말이에요. 영이 옵니다. 육신이 다시 오지 않아요. 엘리야도 승천했죠. 신약 때 왔는데 엘리야가 영으로 왔습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신약 때 다시 왔어요. 모세도 육신이 온 게 아니라 모세도 영이 왔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셨죠? 네. 예수님의 육신이 아니라 영이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육신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한 분을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각종 종교에 있었던 모든 예언을 다 이루고 구원 역사를 하십니다. 새 시대가 오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딱 한 명, 하나님의 사명자 한 사람을 보내서 주권자, 왕,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사명자,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종교가 기다리는 자, 구원자가 되어서 역사를 이룹니다. 잘 들어봐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물길러 왔다가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잠깐 몇 가지를 물어보고 예수님이 속 시원히 대답해 주시니까 오 마이 갓!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아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그가 네가 기다리고 있는 자, 너에게 모든 것을 풀어주는 그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 본인이 말씀을 해주셔야 사마리아 여인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 중요한 얘기.
주의 대답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그것이 바로 서약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긴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교리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맞다, 맞아,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하고 계약서를 주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확인서, 이것이 바로 계약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청중들은 1년, 2년, 3년씩 예수님의 심정 타는 설교를 그렇게도 많이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그들에게 나다 하고 말을 안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깨닫고 예수님,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래,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맞다고 하시면서 도장을 찍듯이 베드로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도장을 찍어 주셔야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거꾸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하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베드로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본인이 그래 맞아 라고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시면 말이에요, 베드로가 확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맞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이 계약서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맞아,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바울에게도 예수님 영이 나타나서 전도할 때 그래, 내가 예수다 하고 바울에게 답을 해주면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만일 말만 하고 내가 누구다 라고 확실하게 밝혀주지 않으면 상대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베드로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청중들은 왜 몰랐을까요? 설교도 말씀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쏟아서 열심으로 듣고 배워야 합니다. 선생은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선생은 예수님을 완전 우러러 보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하게 깨닫고 사니까 곧바로 선생은 마음에 있는 고통, 삶의 고통이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을 확실하게 빨리 만나고 깨닫고 쫓아야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메시아를 늦게 만날수록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미련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쳐 줘야 듣는 자들이 확실하게 압니다. 섭리자도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고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 탄생 때 예수님 주를 모르니까 평화가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 탄생 때 생명을 죽이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주를 모르면 어느 시대든지 평화가 깨지고 전쟁입니다. 지구 세상을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전쟁을 합니다. 메시아를 모르면 평화가 깨지고 미움의 세계, 전쟁의 세계가 됩니다. 어떤 자는 희귀종의 수석 혹은 나무 혹은 사람을 찾으려고 몇 년씩 다녔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말이에요, 잠깐 찾았는데 희귀종을 바로 찾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이런 모양이 희귀종이다 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모양을 정확하게 알고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바로 찾았던 것입니다.
주관이 확실하니까 바로 알고 찾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소 신앙이 중요하다고 했죠. 평소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 평소에 자기의 사고가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는 모든 종교의 의문과 메시아라면 말이야 각종 문제를 속 시원히 절대 풀어준다 라는 이런 평소의 생각, 평소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남편이 5명이 있는데 만족한 자가 지금까지 없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의 자기의 사랑 문제를 풀어주었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예배법, 신앙의 갈등, 곤고한 문제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르지 않게 평생 동안 갈증 안 나게 해주는 생수가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 풀어준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글쎄 예수님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즉시 알아봤죠. 그리고 대놓고 메시아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인아,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다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절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풀어줘야 압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곧바로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외쳤죠. 야, 내가 메시아를 봤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면서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네. 진짜 메시아가 맞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풀어주네. 했습니다.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아놓고서도 못 전했으면 자기 하나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바로 가서 열심히 증거를 해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전해줄 수 있는 발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말씀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모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 유대인들은 종교 전문가였어요. 기성 종교인들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신학 박사님들, 그들은 종교 전문가들인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식적인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의 신앙. 형식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그 행위대로, 자기의 형식 신앙 행위대로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주가 그래 맞다 하며 대답을 해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도 예수님을 빨리 알고 따랐고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도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빨리 주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땅에서 쓰시는 자를 확실하게 빨리 알아야 이상세계가 일어납니다. 본론 4번째 이야기는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땅에 나타난다면 말이에요. 우리 모든 궁금증, 인생의 궁금증, 성경의 궁금증, 의문을 다 파헤치고 풀어줍니다.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 직접 나타나진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본론 계속 4번째 들어보실게요. 이와 같이 자기의 의문과 시대의 의문과 종교의 의문을 풀어주면 그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입니다. 그가 오면 모든 것을 풀어줍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이 시대에는 이 시대 말씀으로 그 사명자의 육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시대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시대를 확실하게 알고 사명자를 확실히 알고 믿고 살아야 영원한 신부가 됩니다. 모르고 대충 살면 그냥 대충 인생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사명자를 알고 확실하게 삼위를 알고 살아야, 확실하게 행해야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풀어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풀어줬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다윗도 풀어줘야 돼요. 뭘?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방 문제를 풀어주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시대 말씀을 풀어주고 병든 자들을 병에서 풀어주고 모두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게 하나님과 같이 풀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주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과 같이 의문을 파헤치고 풀어주었습니다. 자, 의문을 다 풀어주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이 시대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풀어주고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풀어줘도 모르면 시대의 소경들입니다. 아니, 가르쳐 줬는데도 눈을 못 뜨면 네, 시대의 소경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아래를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빌립,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빌립은 하나님만 보려고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불안해하고 초조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자기가 믿고 따르는 그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야 초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이 절대 메시아구나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몸을 보여주지 않고 보낸 자, 사명자의 육신만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나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체이시다. 하나님은 나 예수의 육신을 쓰고 계시니까 나 예수의 육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나 같다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준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육신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메시아를 따르기는 따르는데 메시아를 일찍부터 알고 따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가 있죠. 판국이 다 기울어졌을 때 깨달은 베드로 같은 자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다가 결국에 가서 돌이킨 사도 바울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계속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각 지방, 각 동네를 다니면서 노방전도 하고 예수님이 청중 속에서 계속 외치고 다녔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같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기울어지지 않은 때 단 한 번의 대화하고 순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자도 있지만 베드로같이 이미
구원자의 판국이 기울어졌을 때 늦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아는 자도 있고, 베드로보다 더 늦게 5년,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아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되어서 이제야 믿는 자들은 2000년 만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늦게 알수록, 늦으면 늦을수록 고통, 전쟁, 마음의 지옥입니다. 지옥 고통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어떤 자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즉시 알고 따릅니다. 일찍 메시아를 발견하고 메시아를 안 자들은 그만큼 육적인 문제, 영의 구원 문제를 일찍 해결한 자들입니다. 일찍부터 자기 죄의 짐을 벗고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길을 가고 선을 행해서 축복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일찍 발견하면 자기에게 엄청난 유익이죠. 메시아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와 일체돼야 주님 마음같이 변화가 됩니다. 모르면 일체가 안 되니까 자기 변화가 안 됩니다. 모르면 자기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자기 변화가 되고 구원이 확실하게 됩니다. 2023년 올해는 이루며 이르는 해입니다. 이루며 이르는 해였죠. 이뤄야 됩니다. 오늘이 12월 17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늦게 알고 억울해하면서 후회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맞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예수님을 모르고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모르니까 그렇게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무지 속에서 상극을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진짜 열심을 냈고, 바울은 일찍부터 율법을 접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드디어 사도들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더욱 알고 확실하게 증거하며 복음을 폈죠. 그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육신이 죽고 없으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서 전도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영으로 전도되고 나서야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때서야 확실하게 알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메시아를 늦게 알게 된 것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삐똥했습니다. 바울 자기 자신이 원수같이 대하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늦게서야 그제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영이 나타나서 계속 핍박하던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울의 눈이 멀게 하시고 또 바울의 눈을 낮게 해 주시어 바울이 주를 예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서야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바울 자기 자신의 무지를 한없이 한탄하고 유대 종교에, 특히 유대 종교의 율법 아래 사는 자들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유대 종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원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던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돼서 어떻게 해요? 목숨 다해서 전도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울 자기의 한을 푸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베드로, 사도 바울 3명 성경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베드로, 사도 바울 이 3명 같이 이 시대도 3가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다면 아예 핍박하고 불신하고 끝나고 마는 불행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 율법주의자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본론 6번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땅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러면 영계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네, 본론 6번째 말씀 같이 들어볼게요.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영계에 가서도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고 구원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죽고 나서도 시험에도 안 들고 예수님은 또 영계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진짜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이시고 지구 세상 창조 이후 태어난 자들 중에 최고입니다. 예수님 최고예요. 정말 우리 모두 칭찬해야 될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은 진짜 정말 웅장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선생도 예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계에 가서 영들의 옥에 갇혀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영옥에서 예수님 말씀을 믿는 영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영옥에 있던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영옥에 있는 그들은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때 노아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아무리 전도했어도 노아의 말을 안 믿은 자들입니다. 방주를 안 만들었죠. 그래서 노아를 불신한 그들은 육신이 홍수 심판을 받고 죽었고 노아를 안 믿고 죽은 그들의 영은 불신한 그 죄값으로 영들이 영계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400년간 영옥에 갇혀서 갖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노아를 안 믿으면 영이 이같이 심판받고 갖은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그 보낸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육계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은 영계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자, 그 말씀을 들어야 사망권에서 나옵니다. 영옥에 갇힌 영들은 2400년 동안이나 생각을 해봐요. 2400년 동안 영옥에서 그 얼마나 괴로운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메시아를 믿고 회개해야 해결이 됩니다. 지옥 같은 영옥에 한 번 가면 이같이 수천 년씩 그 영이 고통을 받습니다. 영옥에 와서 꺼내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육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신해버리면 누가 와서 꺼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복음을 듣고 믿고 따라 나오기 전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영옥에 가버리면 온종일 있어도 외롭고 쓸쓸하고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아는 자가 한 명도 안 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시켜서 사망의 죄로 갇혀있던 자들은 다 나오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게 하였습니다. 노아 때 심판받고 육은 죽었지만 영옥에 갇혀있던 그 영들을 그들도 또한 메시아가 와서 영계에서 복음을 들려줬을 때 영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영옥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의 권세가 이렇게도 엄청나게 큽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권세는 땅에서도 영생 구원을 얻게 하고 메시아 예수님의 권세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영옥에 갇혀 있었던 그 영들도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합니까? 육계, 영계, 사망에서 다 꺼내서 구원시킬 수 있는 그가 바로 구원자, 구원주의 권세입니다. 2000년 동안 지구 세상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 생명들을 지옥 안 가게 전도하고 살렸습니다. 2000년 동안 살린 그 생명의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칭찬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줘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메시아를 믿으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전도했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말이에요.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한 자, 이거 너무한 겁니다. 지구 세상에서도 특히 영원하신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불신하면 일단 심판받고 사망권에 있는 자들은 실상 육신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영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육신도 실상은 사망 주관권에서 괴로운 고통을 받으면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멀쩡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육신이 사실은 사망 주관권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사명자 육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주님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고 따라 나오면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안 믿고 살면 죗값으로 영원히 갇혀서 못 나오고 결국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육신도 사망권의 삶을 살다가 죽고 끝납니다. 영계에 가서 영들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 세상에서 구원자를 믿지 않고 불신한 영들 모두 어두운 방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영들이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은 중요한 게 있어요. 때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영 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은 때가 되어야 합니다. 죗값이 끝나고 새 시대 복음을 다시 듣기도 합니다. 육계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중요한 말, 하나님의 때가 되어 구원주가 와서 복음을 전해야 구시대에서 나오고 사망권에서 나오게 되고 그 영도 사망권에서 나오게 됩니다. 영들이 옥에서 안 나온다고 거기서 계속 영들이 영옥에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간 고통을 받고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형벌 장소로 옮겨가는데 그 악한 행위대로 무적행 지옥으로 가고 이 외에도 수백 가지 고통의 세계로 갑니다. 때가 되면 영이 유황불 지옥, 불바다 불꽃 속으로 갑니다. 이들은 육신이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들이고 교만, 고집, 각종 불신, 사탄, 악, 불의가 생각에 꽉 차서 악한 생각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육신이 세상에 살아 있어도 사실상 그 영들은 사망권에서 사탄의 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극렬한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의 죄와 잘못된 사고를 계속 생각합니다. 영계 옥이 있는 지옥 쪽에만 가도 이같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잘해야 되고 아예 황금 천국 구원을 이뤄야 됩니다. 그 밑에 가면 말이에요. 황금 천국으로 회복되기까지는 몇 년? 수천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자라라 하고 성령도 말씀하셔 이 시대 잠언으로 다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본론 7번째 주제는 사람들이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온전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본론 7번째 말씀 계속 함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때부터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마치 씨를 뿌리고 싹이 올라와서 곡식이 성장하듯 이렇게 생명이 진짜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제대로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를 잘 믿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아야 합니다. 절대 못 믿었던 것도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또 배우면 알게 되니까 알게 되면 믿어집니다. 절대 확실하게 알고 신앙을 하며 베드로같이 믿어야 사탄이 못 이깁니다.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 하는 것은 왜요? 온전하게 모르기 때문이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그러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유혹하는 자의 꿰매 넘어가서 다른 이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또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못 믿고 행하지 않아서입니다. 반대자들이 다른 이론 말하는 걸 받아들이면 반대자들의 잘못된 이론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사망이 덮쳐버린 후에는 자기가 믿었던 것이 의심이 되고 안 믿어집니다. 절대 믿음은 주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진리와 성령으로 기도해서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믿음, 금메달 신앙입니다. 자, 다시요. 금메달 신앙, 절대 믿음이 뭐냐면 주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으로 기도해서 영으로 믿는 거예요. 영으로 믿어요. 주를 확실하게 알고 영으로 믿는 것. 이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잘 모르고 대충 육계에서 육적으로 믿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주를 알고 영으로 믿는 것. 금메달 신앙, 절대 믿음입니다. 섭리사의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는 갈대 신앙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은 월명동 상징솔 같은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구원자는 수백 가지로 따져봐도 다 합니다. 자기의 의문을 풀어주는 자인지, 시대의 의문을 풀어주는지, 자기와 시대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맞는지 진리를 배워보면 압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베드로에게 말하지 마라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귓속말로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 봐봐요. 시대가 악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막 확실하게 예수님이 다 밝히 말하지는 못했죠. 그렇게 조용히 비유로 살짝 핵은 덮고 말할 때 그때 듣고 깨닫고 알았어야 했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잘 들어요. 시대가 악하면 전하는 자가 말을 다 못하죠. 자, 어느 시대든지 시대가 악하면 전하는 자가 말을 다 못하니까 자기가 비유로 들은 것, 귓속말로 들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확실히 알면 사탄이 우리를 묶어놓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알면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신약 말씀으로 예수님은 새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새 말씀, 새로운 진리로 구약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했고 이 시대 말씀이 또 예수님의 새 말씀, 진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녀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들은 신부의 법으로 살게 되니까 우리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저마다 자기를 이 시대 사랑의 진리 법에 굴복시켜서 완전히 믿고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깨닫는 날부터 열매가 열린다 했습니다. 어디요?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사탄의 주관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같이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자들, 가룟 유다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은 유황불 지옥을 자기 영의 집으로 삼고 영원토록 유황불 지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듯이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등지고 나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걸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어두운 곳으로 다시 나갑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가 보낸 사명자를 안 믿으면 원수가 됩니다. 신약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안 믿은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죠. 영원히 운명이 갈라져서 살게 되었고 예수님을 안 믿은 자 그들의 후손들도 이렇게 영원토록 운명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항상 하나님은 사명자 육신을 쓰고 구원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결국 지구 세상에서 예수님께 돌아올 자는 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찬가지로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행하십니다. 완전히 믿고 행한 자였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6,000년 만에 온 이 귀한 역사를 자기가 버리고 영원토록 후회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오늘 제목은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도 행해야 뜻이 이루어진다.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두 번째 주제는 주를 모르면 고통이다. 평화가 깨지고 싸움이다. 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결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결론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절대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 행하는 신앙,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행하라고 환란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안 해놓고 되기만을 원하면 되지 않아요. 실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기도, 말씀, 전도, 증거, 가르쳐 주기를 행하면서 삶의 터전에서 뛰고 달려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 삶의 터전에서. 자, 우리는 마음만 붕붕 떠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터전에서 육신 가지고 행하면서 뛰고 달려야 됩니다. 삶의 터전이 중요해요.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한마디만 담대히 전해줘도 인생길을 찾는 자는 믿고 따라옵니다. 선생이 전도하듯이 전도하면 여러분 수만 명이 전도하니까 수천 명씩 바로 전도됩니다. 아무리 예비된 자라도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듣고 알고 옵니다. 행해야 오늘 말씀 주제같이 희망이 이루어집니다. 행해야 희망이 이루어집니다. 악한 자들이 망하기만 바라지 말고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의 할 일, 자기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왜요? 못하고 때가 지나가면 결국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하나님도 말씀을 선포하든지 나 하나님도 육신 사명자들을 통해서 행해야만 하나님의 목적도 뜻도 이루어진다. 하물며 사람이 안 하고 되는 일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완전하게 믿고 그리고 나서 행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절대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절대 믿어야 열심히 행해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예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요. 예수님 답변, 너희는 메시아, 나를 믿는 일을 온전히 해라. 나 예수 메시아를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에서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잘 들어봐요.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와 싸웁니다. 구약 때 모세와도 싸웠죠. 신약 때 예수님과도 기존 종교인들은 싸웠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주가 있으면 안 믿는 자, 믿는 자 서로 싸웁니다. 축소하면 자기 자신 안에서도 믿는 마음, 안 믿는 마음이 서로 싸웁니다. 안 믿는 자는 사탄의 몸이 되어서 사망에 처해 살고 믿고 따른 자는 주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믿는 자는 따른 자는 새 시대 생명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삽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믿는 만큼, 중요한 단어, 믿는 만큼 하나님도 역사하시면서 같이 일을 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믿고 믿어야 표적이 일어납니다. 모르면 안 믿어지죠. 믿음의 조건을 안 세우면 사탄이 그 사람의 육신을 쓰고 살아갑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몸이 되고 안 믿으면 사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말씀, 절대 믿음, 절대 실천, 절대 사랑입니다. 절대 승리, 이기는 자입니다. 주는 이기고 이깁니다. 주와 일체되면 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과거 섭리 역사와 이 시대에 행해 주신 것들을 잊지 말고 잘 믿어야 의심이 사라집니다. 절대 믿어야 주께 맡기니까 주가 인도에 가십니다. 절대 믿어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를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믿음대로 됩니다. 자기의 병, 자기의 신앙 문제, 자기 믿음대로 됩니다. 항상 행한 대로 갚아주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은밀하게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령코 이루십니다. 결론 두 번째, 하나님과 사명자는 정령코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명자와 일체되어서 같이 이루어야 됩니다. 각자 지난 날들을 모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모두 지난 날을 보면 이루기까지는 그 과정이 오죽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답답함을 어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뛰고 달리고 해놓고서 시대의 환란의 눈보라가 쏟아져서 고통을 받으니 다행입니다. 해놓고 고통을 받으니까 다행이에요. 해놓았기 때문에 환란을 받아도 보람입니다. 하지만 얻지도 못하고 해놓은 것도 없고 환란을 당하는 자들은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사람들끼리 뭉쳐다니면서 육적으로 살지 말고 지난날 얻은 기쁨을 가지고 환란을 이기며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그 육신의 사명자와 일체되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도 많은 사연과 곡절이 있고 기절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고민, 걱정, 염려, 불안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었으니까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면 육신 일생, 영은 영원히 축복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항상 매일 함께하여 절대로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주와 성령 안에서 함께 끝까지 행하며 이뤄야 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어도 저마다 할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옵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있어도 각자 자기가 할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이 옵니다. 절대 행해야 합니다. 올해 표어가 이루면서 이르며 선교하는 해였습니다. 다시 2023년 표어가 뭐였죠? 이루면서 이르며 선교하는 해였습니다. 끝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이룰 것은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정령코 이루셨습니다.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아멘. 화평으로 서로 알아주고 화평으로 위해주고 화평으로 서로 얽힌 것들은 풀고 끝내야 됩니다. 올해 2023년은 다니엘서에 있는 12장의 해입니다. 환난 때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는 자는 육신 일생 잘 되고 영도 영원토록 잘 되고 환난 때 못 이루는 자는 패해서 영이 사망으로 가고 육도 영 따라서 사망권에 죽은 육신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환난 때 2023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뜻을 다 이루었죠. 자, 육신 일생 잘 되고 영 영원토록 잘 됩니다. 2023년은 환난의 해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해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이겨온 것, 이것도 이룬 것입니다. 환난을 이겨온 것도 이룬 것입니다. 2023년 환난을 이기면서 사느라고 모두 다 수고했습니다. 모두 잘못을 행실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2023년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해야 됩니다. 또 무엇을 이루는 것인지 받은 자만 압니다. 사랑일체입니다. 사랑일체,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는 것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어서 이루는 해입니다. 2023년 환난을 주어서 고통을 겪게 해서 이루게 하는 이 하나님이 이루는 해입니다. 2023년 이루며 이르며 선교하는 해이니까 생명을 구해 섭리사로 전도해야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올해 하나님이 주신 섭리사의 목적 표어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명자는 정령코 이룹니다. 하나님과 사명자와 일체되어야 같이 이룹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나 예수가 빈 평안이 충만할지어다. 아멘.